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everything has a rea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지? 이런 의문이 들 때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 일행에게 딱 적합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인도함,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림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죠. 빨간 거 2개 있는데 미항이라는 27장 초반에 설교할 때 한번 보여줬었는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이제 멜리드 섬 앞에까지 배가 표류한 거예요. 약 14일 동안 저렇게 광풍을 만나서 배가 흘러가게 되어졌는데 저 거리가 약 한 7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14일 동안 광풍을 만나고 파도에 만나서 밀려가는 것이 저까지 밀려가 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폭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날, 그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뭔가 육감적으로 알게 되죠. 아직 캄캄한 밤이어서 정확하게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자정쯤 되어서 물 깊이를 재봅니다. 한참 재보니까 성경 보니까 20길쯤 됐다. 일 길이가 한 사람의 키니까 2m는 안 되겠고, 170으로 따진다면 한 35에서 37m 정도 되겠죠. 그것도 한참 시간을 보내요. 다시 재보니까 배가 길이가 15길이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28m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길이를 재보니까 정말로 예감대로 배가 육지에 가까워져 감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해변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 27장 초반에 언급되었던 모래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암초는 알겠는데 모래톱이 뭔지 잘 모르시죠? 사진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하얗게 된 부분 있죠. 저게 모래예요. 모래가 쌓여 있는데 저걸 모래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드리안 이 해변 주변에는 지금도 보면은 해변이 낮아요. 낮는데 밑에가 주로 모래가 많이 쌓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 배가 한번 딱 박히게 되면 이게 참 빼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저런 모래톱에 배가 박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고물, 어른들은 알지만 저 같은 사람 잘 몰라요. 배 뒤쪽을 고물이라 그래요. 고물에 닻을 내려갖고 배의 속도를 줄이고 이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날이 새면 배를 잘 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달아날 궁리를 했어요. 아마 14일 동안 너무 고생했던 것 같아요. 또 이날은 바다도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달아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다의 날씨가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 한 번 바뀌어서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기회가 있을 때 달아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뱃머리에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이 거룻배를 내려놓습니다. 또 거룻배가 어떻게 생긴 배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고 또 찾아봤어요. 요즘은 한글의 수준이 나니까 제가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거룻배가 뭐지? 찾아봤더니 혹시 여러분 캐리비안 해적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보면 그 해적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거룻배라고 그럽니다. 그 큰 배에다 이렇게 달아놓죠. 그리고 큰 배가 묻이 낮은 곳에 정박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배를 대고 그 거룻배를 타고 육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 배를 말해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달리다가 누구한테 들켜요? 바울에게 딱 들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군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원들의 배에 함께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받지 못할 거다. 빨리 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말하죠. 큰 배가 해변에 안전하게 상륙하려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를 다루는 선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다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 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나면요,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요, 그 손을 보는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나도 좋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너도 좋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무런 탈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다 좋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손해볼 상황을 만나거나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허물어질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꼭 어려운 상황과 함께 지내보면 알아요. 그럼 그때 그 믿을 만한 사람을 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 더 수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겪어보면 굉장히 유용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자기만 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쉽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나도 어쩔 줄 모르거든요, 사실. 배 선원들처럼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됐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선장과 선원이 먼저 도망가 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도적 위치에 갈수록 이런 책임성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유혹하는 뭡니까? 도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룻배가 계속 달려있으면 선원들이 계속 유혹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인들 통해서 그 거룻배 줄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 거룻배처럼 우리를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살게 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지점에만 가면 내 뜻대로 못 살고 상해 나의 악한 본성이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지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 착한 것 같은데 내가 나도 통제한다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뭐 여기서는 조금 괜찮은데 집에 빨래하거나 뭐 어떤 설거지 시키면 이기적 본성이 나타나요. 안 아픈데도 아프고, 네, 갑자기 피곤해져 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역이 있을 텐데 이건 하나의 예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금 나의 이기적인 본성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딱 처음부터 단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그 선원들을 나무라기 전에 딱 거룻배줄을 잘라버려가지고 선원들 나무라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나를 유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건 좀 내가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 내가 이 지점을 가면 내가 영적으로 나를 지킬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지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바로 서기 위한 성숙한 삶의 방법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윈윈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삶의 원리를 잘 좀 정착시켜야 돼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도 좋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산동한다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 잘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나는 죽고 너를 살리는 삶, 뭐 이 정도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나를 위해서 너를 죽이는 삶은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념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무너뜨리는 행동,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이 토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하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야, 네가 살려면 이 음식 먹고 힘을 내야 된다. 네가 살기 위해서 이 음식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음식을 먹어야 뭐 힘이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면 미래도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매우 현실적인 것을 의미해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고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에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는 거죠. 우리 삶이 뿌리와 같은 존재잖아요. 돼지와 같은 존재는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가 주어진 현실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뭐 하늘 바라본다고 그냥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하는 거,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부적응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일 수는 있죠. 현실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적응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마을 속에 있어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만 고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 이거 하시라고 이 마을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요즘 해요. 빨리 없어져야 될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나는 자연이다. 이게 없어져야 될 프로그램. 무슨 자연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산에 간다고 사는데 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뭐 제대로 환경이 남아나겠습니까? 물론 몇몇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방송을 해대가지고 그냥 모두가 마치 무슨 뭐 낭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는요,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때로는 지지고 볶고 그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지 저기 산속에 가가지고 혼자 도 닦고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현실을 잘 살게 되었어요. 바른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보내시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안심시킵니다.
이제는 바울이 좀 더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죠.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의 본 앞에서 축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고 그것을 나눠줍니다. 이제 떡을 먹고 힘을 내세요. 빵을 먹고 힘을 내서 다음을 계약합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 안심하고 이제 떡을 먹고, 이제 떡을 먹었단 말은 뭡니까? 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들도 실은 풍랑 속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신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한 거예요. 근심 걱정에 빠져서.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이니 안심하십시오라고 선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대로 14일째 되는 지금까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포가 점점점 실현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종교가 다른데, 나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딱 음식을 먹고 위에서 축사하는데도 아무 말도 않고 다 동의하고 같이 그 떡을 떼 먹자는 거잖아요. 바울의 삶은 늘 이래요. 늘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떡을 들어 축사하는 것은 마치 초대교회 성찬식 같은데요, 바울은 다 먹고 힘을 내자고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기 전에 축사함으로써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 집중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삶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앞으로 당신들은 모두가 살아날 것인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그런 간단한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남은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했어요. 날이 새서 보니까 희망해 보여요. 경사진 해안이 눈에 탁 보인 겁니다. 한 번도 육지라는 땅이 보이지 않았는데 14일 만에 처음으로 쫙 눈이 열렸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됐겠어요. 하필 또 바람도 해안을 향해서 딱 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닻을 끊어버리고 배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돛을 다시 올리면서 해안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끝이에요. 이제 조금만 가면 끝인데 사람 마지막까지 봐봐야 합니다. 또 갑자기 일이 생겨요. 예상치 못한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바람을 등지고 안에 들어가다가 배가 바다의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 굉장히 물살이 세겠죠. 그곳에는 모래톱에 배가 박혀버린 거예요. 아까 그림 봤지만, 근데 큰 배가 모래 사이에 박혀버리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배는 물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런데 하필 두 물이 겹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물살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배의 뒷부분은 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바울에게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군인들이에요. 이들은 죄수를 이송하는 것이 책임이잖아요. 이게 배에 타는 죄수를 로마까지 이송해야 되는데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갈 상황이 발생하면 군인들의 의무는 뭐예요? 그 죄수들을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군인의 의무예요.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군인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배가 곧 파손되게 돼 있으니까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수를 죽이면 바울은 살려두겠습니까? 바울도 같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 율리오가 나섭니다. 율리오가 또 나서서 바울을 못 죽이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참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 복이냐? 사람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니까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만날수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한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바울은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바울의 했던 말이 다 맞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킨 사람도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못한 겁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 한 것은요, 바울의 삶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럼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그냥 죄수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영적인 권위도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성품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상시에 잘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평상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 때 하늘에서 무슨 도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좀 잘 살아야 돼요. 평상시 좀 정직하게, 평상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상시 좀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 이루려고 할 때 더 많은, 더 은혜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게도 사는데 그냥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싶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뭐 거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기복 종교라고 그래요. 기복 종교는 뭐냐? 원래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예요. 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해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받는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그런 노력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거칠고 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도움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상시에 따뜻한 사람으로, 평상시에 사랑이 좀 넘치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광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엄청난 광풍을 만났는데 배가 무너지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 요즘 배도 아닌데 14일 동안 표류가 되어졌는데도 구조됐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백부장이 군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배에 있는 모든 애들 다 살아났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이런 섭리를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많은 사람을 지켜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바울이 선포한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선포했고 축사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하나님의 고난 중에서 우리를 지켜가시는 것, 내게는 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말대로 모든 것이 됐잖아요. 바울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제 아니요 이렇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속은 아니어도 일단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고난과 역경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좀 여러분의 삶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동행했습니까? 바로 누가와 아리스다고요. 이 사람은 끝까지 바울의 감옥 생활하실 때 함께 바울을 돌봐주고 섬긴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수고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거예요.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14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고 또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다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 다 모두가 구조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누가와 아리스도가가 주님의 제자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와 아리스도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얼마나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을 뻔했지만 다 살아내실 때 이 사건들이 얼마나 신나는 사건이에요. 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1990년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CCC라는 선교 단체를 다녔기 때문에 뉴라이프 2000이라는 해외 선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 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강도 7.3인가 사이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바교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교라는 곳에서 2,000명이 그냥 죽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마닐라에 있었는데도 여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하는 숙소가 막 이래저래 흔들리고 전부터 이렇게 흔들리고 그냥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흔들리고 침대에 자고 있는 한 형제가 뚝 떨어졌어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또 다음에 들려봤더니 세 발 차 있는데 그 차가 또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손잡고 막 주여 이 상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헌신하겠습니다. 막 찬양하자고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한 10분 정도 들렸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지진이 탁 끝나니까 그냥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CC 선교사 끝났는데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가 뭐냐? 다른 사역은 기억도 안 나. 그냥 그 지진 통해서 살아났던 일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여했던 그룹 중에서 남자들이 3분의 2가 목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들 경험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신나는 일들이 된 거예요. 당시는 위기였지만 그들을 겪고 나니까 이게 새로운 우리의 삶을 주님 헌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도가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바로 이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바로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증인을 누가 했느냐? 누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리스도라고 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을 생명의 죽음의 위기까지 던져가면서 이뤄내셨던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통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끔씩 유라굴로 가던 광풍 여러분 삶 가운데 보내셔요. 그것들을 견뎌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갈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마치 일화굴로 광풍을 만나는 배와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몇몇 또 극단적인 목사님도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뭐 부산에 있었던 목사님 같은데 또 어떤 뭐 정치인들이 막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신측 같은데 고신측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이 사람은 예배를 오염시켰다, 강단을 오염시켰다. 그래서 이단으로 취급하든지 정지해야 된다라고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존재감 뛰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상처난 사람들을 보듬고 싸매어주고, 찢겨진 영혼들을 보듬고 싸매어내고. 다 찢겨져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의지할 데가 있겠어요? 정치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저는 교회가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감싸고 포용하고, 막 극단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인기 받고 박수치고 막, 그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는 교회를 위한 기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이 민족의 위기 상황에 참된 백성들의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독려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